죄송합니다. 저도 오늘은 음성이 좀 갔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도 음성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요일날 리더 수양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문상을 하다 보니까 그 관 속에다가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갖고 놀 장난감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는 어른들이 소천하시면은 많은 경우에 찬송 성경 쓰시던 것을 그 안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찬송 성경 넣어놓으면은 뭐 그게 흙에 다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그 플라스틱 장난감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땅에 들어가면 안 썩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잔뜩 넣더라고요. 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망자에게 시신에다가 손에다가 돈을 지워준대요. 그래서 황천길 가는데 노자로 쓰라고 지워준다. 근데 아마 많은 돈은 안 지워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관 팔까 싶어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아마 지워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을 우리가 가끔 장례식 가면 보게 되는데 죽은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은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정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에 우리 관 속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요, 가져갈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에 우리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들고 갈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어린 양 앞에 장로들이 금대접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보여주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어린 양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어린 양이 6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와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별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실지 간에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후에 여러분 통성기도 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이 어린 양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성도의 기도들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이 성도의 기도들이 장로들의 손에 들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란 말이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대표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교회를 대표해서 써니사이드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기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이벤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그 기도가 써니사이드 장로교의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나 하는 것은 뭐로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은 기도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어떤 형편과 여건인지 간에 천국 가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느냐? 기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써니사이드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한 우리 기도 많이 올려드립시다. 기도 올려드리는데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많은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금대접에 담겨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가 귀하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하고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독특한 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써니사이드 장로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우리 하늘보좌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향내를 맡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들 가운데에 향기롭고 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세 가지가 아주 귀한 기도로 취급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드리는 기도. 정말 안타까워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 들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의 기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정도로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의 기도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다면 네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 것 같으냐? 제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좀 상상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조인수 일로 와봐, 데리고 와가지고 녹음실에 가가지고 말이야,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한 거 내가 다 녹음해놨거든,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녹음을 다시 틀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에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게 기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횡설수설한 기도도 있다. 어떨 때는 잠에 취해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뭔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녹음해 놓으면 야, 이거 입장 곤란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녹음되어서 천국에서 재방송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기도 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동시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좀 정신 차려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기도할 바에는 정말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점은 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의 퀄리티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 하나 할 때마다 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퀄리티 있는 기도를 올리고 기도 중에 기도와 같은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어서 써니사이드 장로교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정말 퀄리티 있는 향기로운 기도들만이 오늘부터 쫙 천사들의 금대접에 답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내 기도를 들어보려고 마음먹으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천국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비해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린 양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허하게 끝나고 그냥 금대접에 담겨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린 양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어린 양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응답을 해서 움직이는 어린 양의 그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 찬양 속에 보면은 그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죽임을 당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9절부터 14절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하고 그의 백성들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 수가 있느냐? 그 밸류가, 가치가 도대체 얼마가 되길래? 그걸 볼 때에 이 어린 양이 흘렸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할 정도의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가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왕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슨 권위를 주었느냐? 왕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권위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 들고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왕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왕도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의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왕은 없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가난한 나라의 임금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임금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 같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죽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 어린 양이 우리에게 준 이 왕의 권위는 이것을 들고 나가서 죽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왕의 권위가 주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한 사람이 변화되을 때에 엄청난 왕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며 와우, 나에게 왕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줘. 세 번째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11절이 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생물들과 장로들 보좌가 있는데 그 장로들 주변으로 뭐가 지금 뺑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으로 뭐가 뺑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뺑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에 속한 온 교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가 호위하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양 속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의 능력을 네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이 온 우주 만물들을 다 그 명령에 다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나를 찬양 안 하고 호령할 수 있겠으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어린 양 십자가의 능력, 이거밖에는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부터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 앞에서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서 말미에 성도들의 기도를 어린 양이 받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6절에서 7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그 기도, 그 가운데 고통의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자, 이 어린 양의 그 능력으로 풀어주시고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어린 양의 놀라운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찮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장에 혹은 또 8장에 보시면은 이 어린 양이 단순하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기도와 함께 어린 양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동시에 심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연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권하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징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징벌을 누가 내리겠습니까? 이 세상 법정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돈만 많으면 살인을 해도 풀려나올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심판에 그 악한 자를 징하고 오늘도 징벌 내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심판할 자를 주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악한 자를 오늘 주님도 어린 양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더 놀랍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심판이 행해질 것인데, 그 모든 우주적인 심판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린 양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나를 기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할 때 어린 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prayer is power,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접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린 양이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느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찬송으로 바뀌도록 어린 양이 움직이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절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던 그 기도가 변하여 주를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승리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없고, 사실 우리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기도 갖고 힘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은혜 때문에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내 기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은혜가 나를 덮으시고 내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에게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능력, 어린 양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무언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황홀경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앞으로 주어질 승리를 보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이 아직은 응답이 안 되어도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이 기도를 갚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늘의 기도를 쌓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기도 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의 소원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5장을 통해서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며 기도의 응답이며 어린 양이 지금 거기서 움직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상줄 자를 상주시고 응답할 자를 응답하시고 끌어안을 자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능력 줄 자에게 능력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의 권세,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보여도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승리자로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